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많은데요. 전염병, 괴혈병, 일사병, 중풍, 피부병, 수종병, 정신질환 등 약 성경에 50여 가지의 그런 병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그 병명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질병은 모든 시대를 걸쳐서 항상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도 함께 있죠. 우리 중에도 질병이 없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질병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은 죄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중한 죄를 범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질병은 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5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여기에 혹시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죄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한 것이고요. 과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떤 병든 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가슴 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나 때문에 질병이 생겼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또한 존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홀해지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자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런 질병에 걸린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자책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과 병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는 복 주실 거라고.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믿음 잃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침상째 메고 데려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양보하며 왜 양보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휩싸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여기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도 어쩌면 소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든지 이 사람을 침상째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예수님께 그 사람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때 성경은 그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병든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4명의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환자가 있으세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병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해서 질병에 걸린 것 같아서 회개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어요.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누구 차례예요? 주님 차례예요. 하나님 차례예요. 우리가 기도도 했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실 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시간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했고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시간이에요. 주께서 나를 일으키실 시간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에요. 일으키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일으키시는 분은 어떤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에요. 일으키시는 분은 힘 좋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일으키지 못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 환자도 고치셨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회원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일으키시고 우리 피권사님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으키세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도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